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셨다면 과연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이거 진짜 오래된 질문이잖아요.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요.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작정, 창조, 섭리, 그리고 타락이라는 개념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들 부딪혀 보셨을 고민일 거예요. 만약에 내 인생의 모든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선택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? 나 그냥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거 아닐까? 하는 생각 말이죠. 네,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제목이 바로 로봇인가, 자유로운 배우인가입니다. 이 아주 깊고 또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.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정이라든지 작정 같은 단어를 들으면요, 많은 분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내 노력이 전부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겠죠. 그런데요, 놀랍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어려운 딜레마에 대해서 정말 절묘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.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파트입니다.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, 모든 역사의 기초가 되는 계획,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데요. 자, 말이 좀 어렵죠.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.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, 아주 먼 옛날,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뜻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자유롭고 변함없이 정해졌다는 겁니다. 이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바로 인류 역사 전체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마스터 스크립트, 그러니까 대본 같은 거라고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균형에 있어요.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. 모든 걸 정하셨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하죠.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만든 분이 아니시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거나 침해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합니다.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확립해 주기까지 하죠.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게 신비로운 조화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무대와 연출가, 이제 그 거대한 계획인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창조와 섭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들여다 볼게요. 이 흐름을 보면요, 마치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아요. 먼저 영원한 대본, 작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대본을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창조를 통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대가 세워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출가의 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이 연극이 대본대로 잘 흘러가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섭리라는 게 뭘까요?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 하나하나를 전부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해 세상을 그냥 만들어만 놓고 알아서 굴러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.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돌보심, 즉 섭리는요, 우주의 운행 같은 거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가장 작은 일에까지 전부 미칩니다.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. 얼마나 세밀하냐면 성경에 나온 예를 좀 들어볼게요. 길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그 숫자까지도 전부 다 그분의 관심과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힘든 고난에도 다 목적이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. 그래서 이 인용구가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. 고난이라는 건 그냥 재수없게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불운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거죠. 어쩌면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. 네 번째 파트입니다. 배우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질문이죠. 바로 악과 죄의 문제를 다루는 타락 교리를 정면으로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.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. 연출가도 선하고 대본도 선하다면 도대체 이 연극 무대에 악이라는 요소는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?
이 질문이야말로 타락교리가 답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음입니다. 죄의 시작을 한번 해부해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. 둘째, 아담과 하와는 누가 등을 떠민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하나님은 그 선택을 허용하셨지만 그 죄를 직접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점이에요. 그 책임은 온전히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타락의 끔찍한 결과로 인류는 전적 부패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스스로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지고 오히려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이렇게 정직하고 혹독하게 진단하는 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정반대죠.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치료제, 즉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진단이라는 겁니다.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계획 속에 담긴 목적.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교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위로와 확신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는 로봇일까요?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대답은 결코 아니다입니다.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실제적이고 의미가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.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배우는 진짜 목적은 누가 선택받았을까? 누가 버려졌을까? 이런 걸 추측하는 지적인 놀이를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. 바로 불확실한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결국 이 하나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내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깨닫는 것. 이 깨달음이 주는 그 깊고도 완전한 위로, 이것이야말로 이 교리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지입니다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. 만약 어떤 병에 대한 완벽한 진단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면 우리 자신의 이 부서진 상태에 대한 정직한 진단은 우리를 다음 단계, 즉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을까요?